전심으로 주를 찾고 또 주님을 또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찾는 심령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60.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타락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타락한 자들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멀리 있는 자들 아닙니다. 이걸 파라핍토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각종의 은혜와 은사들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떠나가 버리는, 곁에서 스스로 떠나가 버린 자들, 의지적으로 또 반역했고 거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타락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었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면전에서 부인했지만 그는 타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부인하는 순간에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때 부정했던 그 순간에도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예, 맞습니다, 주님. 그때 내 입으로서는 두려워서 주님 모른다라고 했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돈이 더 좋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전도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의 연사들이 나타났지만 그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자의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두 번 다시 이 말씀처럼 회개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를 볼게요. 이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왜 이 타락한 자들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시 기회를 안 주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순간이 어떨 때일까요? 어느 때 예수님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우실까요? 발가 벗겨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때가 부끄러우셨을까요? 그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면서 넘어지는 그 순간이 부끄러우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렇게 온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어져가는 그 광경이 부끄러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럼 뭐가 예수님 부끄러우실까요? 예수님께서 진정 수치스럽게 여기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용지물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진정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이 타락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부끄러움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비유를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로부터 자주 비가 내립니다. 이 땅은요, 하늘 문이 닫힌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가 날마다 때마다 시시때때로 부어져서 이 땅에는 촉촉한 생명의 담비가 내려지고 흡수되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밭가는 자들, 농부들이 쓰기에 합당하고 맛있고 유익한 채소를 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신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열린 문에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고 촉촉하게 생명으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습니까? 버림을 당한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은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되게 뭐 깊이가 있고 어렵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앗은 그냥 아무 씨앗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또 썩기에 유익한 그런 채소의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기만 합니까? 물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볼살피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는 당연히 뭐가 맺혀져야 됩니까? 아름다운 채소가 나야 됩니다. 뿌린 씨앗대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만약 그렇게 되면 농부 입장에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마음이 상하겠죠. 아니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가꿨는데 정작 원하는 것이 안 나고 엉뚱한 것이 생겨버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겠죠. 이 농부의 상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겁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땅에 애쓰고 수고해서 가꿨는데 엉뚱한 것이 자랍니다. 그러면 농부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쓸모없는 것이 자랍니다. 그걸 어떡합니까? 다 뽑아내버리겠죠. 뿌리째 뽑아내버리겠죠. 인정사정 없이 다 걷어내버릴 겁니다. 그리고는요, 불살라버릴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농사 짓는 것을 비유해서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자들은 노지 그냥 맨 땅에 아무 땅에나 그냥 던져져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애지중지 돌보시는 그런 곳입니다. 철따라 비를 내리셔서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엉뚱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상하심, 두 번 다시 기회 주지 않으심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타락한 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할까요?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이 타락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타락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타락한 자는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이 타락하는 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타락한 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런 타락한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런 타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애지중지 가꾸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땅에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열매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아십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면과 여러분 삶과 존재를 잘 돌아보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릉주릉 맺혀져서 하나님의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 앞에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봐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타락한 자의 비참함이 어떤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라고 함과 동시에 9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비록 지금 타락한 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독자들에게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아주 엄중하게 전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좀 더 쉽게 번역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더 좋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방금 전까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노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뭔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뭔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답니다. 그들의 행위가 뭡니까?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행위,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뒤에 보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그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타낸 행위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의 행위가 뭡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미 섬겼다는 건 뭡니까? 과거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것입니다. 이제도는 뭡니까?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들의 지금 타락이라든지 배교라든지 그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타락하는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타락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함과 동시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확신한다. 못 보고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그들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과거에 섬겼던 것,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현재 진행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올랐다고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손과 발이 안 움직이죠. 그 거짓말입니다. 애가 밤에 배가 고파서 엄마 배가 고파, 아빠 배가 고파 하는데 엄마 아빠가 손과 발이 안 움직여서 그의 입에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헌신이, 내 땀이 들어가는 수고가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사랑해서 수고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거, 성도들을 사랑해서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거, 그것이 떠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의 끈을 붙들고 견디고 있는 인내, 이것을 내가 날마다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보니까 그들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과거에 행한 성도를 섬긴 것, 지금도 성도를 섬기는 것. 그러면 성도가 누굽니까?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성도, 이전에도 수고했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그 섬기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작게 표현하면요, 작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영혼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성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영혼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 믿는 한 성도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보니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늘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속에서 근거가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내 생각, 내 믿음, 내 느낌, 내 감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그건 틀렸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확실합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되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척도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주님을 믿는 한 영혼과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임의와 이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임의는 언제입니까? 과거입니다. 이제도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도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어진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 앞에 있는 이 독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과거에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지금도 이제도 현재 진행으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 첫사랑 주님은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10년 전, 20년 전이 아닙니다. 첫사랑,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사랑, 주님의 기준은 첫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5년 전과 10년 전과 2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처음을 생각해 보랍니다. 그 첫사랑과 현재 이제도의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은요, 비슷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첫사랑이 있고 5년 전, 10년 전 있고 20년 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습니다. 더 많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원하실까요? 똑같은 것은 기본에다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진리에 대한 싸움 이런 거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 하나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수동태가 아닙니다. 누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버렸다. 누가 버린 겁니까? 자신이 버린 겁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주의 이름,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찬송 한 구절만 입에서 옹을거려도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이 땅에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는 그 첫사랑, 우리 주님은요 그 순간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등한시 되어지고 등한시 되어지면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요 버려버렸습니다. 그 첫사랑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 그 큰 사랑으로 살아왔던 삶의 행위와 동작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도 하시지요. 만일 그리 안 하면 어떡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라. 은혜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촛대 옮긴다면 옮겨버리십니다.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월 첫째 주가 되면 2단 경계주일입니다. 달력을 탁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단 중에 최고 2단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게 하는 겁니다. 첫 2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뱀, 옛뱀, 사단 마귀였습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2단은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강단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네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 옮길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처음 사랑, 버려버린 처음 사랑, 그 뜨거웠던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 경고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그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되찾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되 말씀대로 믿으시고요. 순종을 하시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2단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주를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몸과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사랑의 실천의 동기를 말합니다. 동기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나를 죽음과 그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 구제 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또 봉사 사역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단체도 아니고요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구제단체도 봉사단체도 아닌데 왜 구제하고 봉사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구제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세상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교회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단체의 이름을 위해서 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물질도 쓰고 남을 돕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 그 진정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도 무엇이 목적이고 동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동기가 뭐여야 됩니까? 나의 이 작은 동작, 작은 수고, 작은 헌신을 통해 누가 영광 받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고 땀 흘리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사랑의 수고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이런 헌신도 하고 저런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시험이 들고 원망이 생기고 에이 하지 말아야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그가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가 주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겁니까? 명백합니다.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헌금을 얼마를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아무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크게 헌신을 했는데 와, 저 목사가 말도 안 하네. 소개도 안 시켜주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왜 이 주보 명단에 빠져있지? 그런 게 아니라 빠져있든 말든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것은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계속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계속하고 나간다라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헌신을 해도 자기 만족으로,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만족시키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나를 쳐야 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잡초 생겨나면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 있으면 뽑아내야 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잘되고 형통하고 뭐 복권 당첨되고 병이 낫고 뭐 성진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셔서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넘쳐나고 그런 2023년 우리 새순교회가 되어져서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누가 섬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섬김을 통해 은혜를 입고 유익을 누리며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 주를 사랑하는 자, 아니 먼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함이 땀과 또 헌신과 손과 발에 움직이는 수고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신한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순교회가 주님 앞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복된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